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만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시린을 위한 기도, 나시린을 구한 한나, 따라합시다. 나시린을 구한 한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 1절로 18절이 한 단원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10절, 11절 두 절만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아들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왜 그녀가 아들을 낳기 위해 그렇게 괴로워해야만 했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가? 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를 알려면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배경이 있잖아요. 당시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상황은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 사사시대는 전쟁의 시대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말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마감이 돼요. 그 시대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계셨으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기의 말기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알고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입술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살았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신앙의 깃발이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표가 없어지자 그들은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각각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이라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신앙의 체질화,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할 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었고, 한나와 같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 때가 바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때였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던 때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함이 없었어요. 자비함이 없었고 배려심이 없었다.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한나가 나시를 달라고 기도하던 때였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 시대를 뒤엎을 영적인 나시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사람들은요 좀 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를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살펴보는 더 가관일 수밖에 없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1장 3절에 그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아주 나쁜 어떤 자였다? 불량자였다. 행실이 아주 나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쁜 불량자였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할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생명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의 통로이고 우리가 먼저 살아갈 것이는데 예배가 살아야 기도가 살아 올라오거든요. 아멘. 예배를 멸시했대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느냐? 정품신앙을 원하신다. 아멘. 어떤 주의를 원하시느냐? 정병주의를 원하신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예요. 이를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지키면 불량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평생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는 뭐냐? 속화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이고,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불량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멘. 이 기도는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품이 되어야 한다. 아멘. 특히 신앙만은 정품신앙이 되어야 한다. 정품이 되지 않으면 불량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멘. 당시 엘리의 두 아들만 불량자가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잖아요. 이 엘리는 사무엘상 1장 9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한나에 기도하는 것에 시비를 걸면서 술 취한 자라고, 오히려 너는 술 취한 자다, 술 취급을 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한나의 기도를 대비시키면서 그대로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빠져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나신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1절로 18절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면이 있고 엄의의 면이 있다. 사랑의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불량자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특히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들의 패만 채우기에 급급했거든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정작 한나가 구한 아들은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아들도 아니요, 홈리와 피나스 같은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만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낼 아들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시린 같은, 따라합시다, 나시린 같은 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이 나시린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러한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녀가 눈물 뿌려 이러한 나신을 구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방을 살펴보아도 뼈밖에 없었어요. 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스겔 37장에서 뼈만 있으니까 소리가 요란해. 하나님이 어디만 계셨다고요? 입술에만 계셨다. 마음에 계시지 않았다. 뼈만 요란. 오늘날의 시대가 뼈의 시대거든요.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살이 붙어야 되는, 살을 은혜거든요. 이게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기를 살펴보고 저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시대가 이 시대인지도 몰라요. 다 말씀이 있다지만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올바로 정평정가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실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술만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따라서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 있는 그런 나실을 달라고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실이 누구냐? 나실이 누구였기에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괴로움 속에서, 이 괴로움은 자기의 육신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괴로움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실이 누구이기에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나실이는 여호와께 드린 자. 여러분이 여호와께 드린 자가 되세요. 아멘.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세상에 드리지 말고, 명예에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드린 자.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 또 구별된 자, 아멘. 부정한 것을, 신체 같은 것 이거 만지지 않는 자, 이 자를 나신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봉헌된 자.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께 봉헌된 봉헌물이에요. 아멘. 이게 나실이네요. 이 나실에 대해서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보면 서원을 자발적으로 하여 태어난 자, 또 거룩하게 된 자, 성도예요.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은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주신 것이 자녀의 어린아이예요. 철부지야. 유업이 없어요. 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성한 자. 아들부터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천국의 멸류관과 기업과 분깃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능력과 권능, 이걸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아멘. 자녀에서 벗어나서 아들로 껑충 뛰어 올라가야 돼요. 아멘. 아들이 누구냐? 나신인. 지금 한나가 자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신인, 성도, 아멘. 구별된 자. 아멘. 아멘. 이 자를 좀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분리된 자, 여호와께 봉헌된 자는 뜻으로 아멘. 대표적으로 삼손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멘. 삼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나신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아멘. 술을 아예 멀리해야 돼. 성경에 보면 프로세코, 술이 있는 방향에다 마음도 주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며, 뭘 얘기하고 있죠? 구별. 파다, 선언이 나오잖아요. 구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삼손은 처음에 나신으로 출발했지만 들릴라에게 영역을 빼앗겨 블레셋에 의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했다고 사사기 16장 6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삼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다고, 영적 자본이, 능력이, 영역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들릴라 여자에게 유혹받아갖고 거기다 쏟아부는 바람에 블레셋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자가 삼손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처음에 출발도 나신인으로 출발을 하고 아멘. 마감도 나신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아멘. 이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한나가 기도한 그 교훈을 통하여. 나신에 대하여 알았던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덕을 본다거나 자존심을 회복한다거나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나신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 자녀로 부르세요. 불러서 하나님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후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이처럼 한나가 구한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다. 예.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가 낳을 아들을 보통의 아들로 생각하여 분인나보다 배로 관심을 가져 주었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이 없었어요. 한나는 육신 것으로 만족이 없었어요. 한나는 영적으로 만족이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 한나는 신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 한나는 당시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방에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육신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망적 근심이 있고 생명적 근심이 있는데 사망적 근심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 근심, 염려, 재리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해요. 이것은 사망적 근심이랍니다. 여러분 사망적 근심은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망 뒤에 따라 붙는 것이 음부예요. 음부는 어디죠? 지옥이에요. 사망 딱 사람이 지옥 갈 사람으로 딱 죽잖아요. 그럼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사람이 잘나서 잘 살다가 잘 간 사람이거든요.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경영은 성령의 인도받았어. 그리고 종결은 천국이라는 종결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자가 나신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아이를 간절히 원하였다. 이 아이는 밥은 못 먹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아이이고,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는 말씀 때문에 피 흘리고 배척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자가 한나가 원했던 아들이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그는 말씀에 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를 정죄해도 꿋꿋이 이길 수 있는 아들이었다. 한두 가지 표현해서는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는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구한 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자가 사무엘이었다. 한나가 구한 아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아들, 예수님과 같은 운명의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은
육신적으로 빠져버린 엘리 같은 자들을 깨우쳐 위대하게 만들어 놓을 아들이었다. 깨우치는 자였다. 이런 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먼저 깨우치세요. 나의 스승은 나예요.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아버지 내가 나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같이 한나의 기도같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 제가 나신이 되길 원해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여호와께 봉헌된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영적인 신령한 나신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신을 위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째, 그녀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다. 자신이 괴로워서요? 아니에요. 사방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1장 9절에 제사장 엘리가 육신적으로 물들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문설주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나신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이걸 보고 뭘 보고? 엘리가 영적으로 매우 비둔한 것을 보고 이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 말하는 엘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비둔해 있으니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백성들이 전부 다 나태하고 신앙이 전부 다 나자빠지는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잘 들으시고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에 뭐가 있었다? 격분의 방해가 있었다. 1장 6절에 여기 격분은 카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를 성내게 하다.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성내게 하다. 여러분을 제가 성내게 한번 해볼까요? 화딱지가 안 날까요? 성내게 하다, 화내게 하다, 분노가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분인나는 툭하면 한나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뭘 일으켰다? 격분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는데 거기 괴롭히는 이란 단어가 람이란 단어로 천둥치다, 큰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 마치 천둥이 치는 큰 소리가 나면 괴롭듯이 와강 천둥 치면 괴롭잖아요. 이렇게 괴롭듯이 한나를 큰 소리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뭘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여러분도 기도하려고 하면 이 격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아예 염두에 둬야 돼요. 아멘. 어떻게 살아도 나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격분의 세력이 있다. 이걸 잡아내야 돼. 분별력으로. 요즘 내가 기도가 약하다. 이 격분의 세력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는 떼어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나는 격분과 괴롭힘을 뚫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블랙도 돌파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녀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다. 뚫는 기도였다. 환경을 이기는 기도였다. 적수를 물리치는 기도였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염두에 둘 것이 이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이걸 물리쳤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왔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을. 방해 세력을 이겨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 곁에는 반드시 원수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다. 적수가 있기 마련이다.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적수에 포함된 자가 분인나, 또 누군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홈리와 비누아스. 이같이 우리 곁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이 숨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뚫어야 된다. 오늘 은혜 기도처럼 해치고 밀치고가 있어야 된다. 이걸 뚫는 기도라고 말하네요. 한나에게는 남편의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과 기도만이 진정한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위로,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 위로하래요. 이 말씀으로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게 이르게 되고 자신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사명적 기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응답이라는 것이죠. 응답을 받았잖아요. 적수가 있어도 그의 기도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닌 어떤 기도였다? 나시린을 향한 눈물의 기도였다. 이 기도를 성숙한 자가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달라, 쌀 달라, 먹고 살게 달라, 집 달라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제가 오늘부터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엄청 위에 있게 되죠. 그 밑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여호와의 일에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로이 여호와의 일에. 두 번째, 그녀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였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1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무슨 기도는 오래 기도한 기도는 소망이 곁들여진 기도였다. 항상 기도에는 소망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기도와 소망과의 관계가 있다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과부의 기도, 끈질긴 기도, 소망의 기도 아니에요. 그는 응답된 대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의 같은 기도는 한 시대를 열었고 사무엘의 미래를 준비케 하는 기도였으니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기도였다. 무슨 기도? 나시린을 달라고 원했던 기도. 그래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나시린의 기도는 응답을 열고 한 시대를 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예 기도 제목까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제가 나시린이 되겠나이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하는 교회 다니니까 나시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새롭게 갖고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한 시대를 여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잘 길러주시고 잘 길러진 자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으며 그녀의 영성은 더 깊어만 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 비해 엘리는 나이가 들자 오히려 신앙이 퇴보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엘리는 그 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영성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깨어있는 의식. 아멘. 유대인의 속언에 자식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크고 자식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크며 어머니의 애간장이 녹으면서 큰다는 속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일하실 수 없게 어머니를 대신 보냈다는 속언이 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교회나 가정에나 누가 살아야 되느냐? 어머니가 살아야 돼. 아멘. 어머니가 살면 다 살아. 아멘.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살아, 그리고 평안해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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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기도가 잠을 자게 되면요, 마귀의 팔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 기도가 살았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살았잖아요. 나라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이 나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내는 거예요. 7장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어디에서? 1장 20절에 구한대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미스바로 불러내는 거예요. 7장에 보면 미스바로 불러내서 사무엘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나신인이 먼저 된 그런 설교를 좀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설교냐? 지금까지 행했던 모습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자. 돌아오는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는 쇠퇴했던 심령을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키며 환경을 일으키는 진정한 봉사가 사무엘 선지자였다. 이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신인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한나를 통하여 이 위대한 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했던 이 기가 막힌 한나의 기도가 한나라를 살렸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러한 아들이 태어나자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졌다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 권세가 높아졌다. 지금 2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주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였다고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도 자신이 나신인이 되어 여러분이 나신만 된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고, 영적 헛배증 최고의 즐거움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아멘. 또 그분으로 인하여 뭐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며, 권위가 아니에요. 권세가 높아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찬송이 살아있게 해주시겠다. 누구만 되면? 나신만 되면. 이 세 가지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나신이 돼서 여호와께 보응받는 보응물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 권세의 복, 원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큰 교훈을 받고 나 스스로가 나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신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늘 즐겁게 주실 뿐만 아니라 권세가 높아지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오니 이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